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고 8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교도합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주변을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성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료는 1장 1절부터서 2장 3절까지 제7일에 관한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일단 숲을 보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을 딱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둬야만이 다음에 하나씩 할 때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 제목이 제7일 천지 창조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대시를 그어가지고 말을 적으세요. 거기다 쓰세요. 거기 안 써져 있는데 대시를 해가지고 줄을 딱 긋고 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설계도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설계도다. 제7일 천지 창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새 창조 설계도예요. 우리 구원의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 새 것이 뭐예요? 영 우리의 영적 창조 육체로 죽이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 7일 창조 내용이. 자 도표해보면 몇 가지 거 조금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날은 낮이에요. 빛이고 창조 내용을 간단하게 7일 창조를 거기다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내용이 둘이에요. 둘. 짝짝짝짝 맞춰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개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빛을 갖다가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명칭해요. 그리고 불러요. 그런데 빛과 낮이 같고 어둠과 밤이 같은 거잖아요. 이꼴로 해놨어요. 잘 기억하시고. 근데 그걸 원래 어둠밖에 없었는데 빛을 창조해가지고 그 둘을 나눴다 그래. 나눴다는 말을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할 겁니다만 너무 엿속에 방대한 게 들어있어서 성경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성경 못하거든요. 오늘 시간에. 근데 나눴다는 것이 깨뜨리라는 뜻도 같이 마음속에 두세요. 우리를 깨부셔간다 그 말이야. 깨뜨려서 먼지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깨고 다 깨. 원래 에아드가 1이거든. 그래서 둘로 만들었어. 낮과 밤으로. 그 다음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누다는 말을 둘로 나눴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도 생각하지만 깨뜨린다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생각하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내게 적용이 된다니까. 깨부셔. 율법을 우리 육체를 깨부셔가지고 먼지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토고에 나온 거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은 아까 오전에 거기 했지만 그림을 좀 그림 잘 이해가 되지.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시 그림을 보세요. 여기 지구. 지구인데 원래 지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물을 덮어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물이에요. 요건 땅이고 물 속에 땅이 있었어요. 여기 전부 다 물층이에요. 물층. 물.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개 쳐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부화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 얘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 근데 다음에 둘째 날 여기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고 보고 둘째 날은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그래. 물 중간에다가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요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공간 텅 빈 거 요걸 갖다가 궁창이라 그래. 궁창. 요건 위에 물이고 요건 아래 물이요. 이런 상태. 둘째 날은 요걸 만들었어요. 요걸.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여기서 땅이 솟아나 이렇게 이 궁창 위로 막 요동을 해가지고 막 산도 생기고 육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땅이 쏙 들어가는 데 생겨. 그러니까 물은 전부 다 낮은 데로 내려가. 그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어디로? 궁창 위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 다음에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은 요 위에 물 위에도 여기가 이것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위에도 물 위에 물 위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하늘인데 여기를 하늘이라 그래. 딱 또 우리 속에 하늘을 지금 창조하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있다. 이 궁간에 여기 궁창이라는데 그걸 갖다가 하늘이라 그래. 우리 속에 딱 하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 근데 이 궁창 만드는 것이 이걸 둘째 날이야. 둘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니까 당연히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죠. 이게 이건 윗물, 이것은 아랫물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여기까지 했어요. 셋째 날은 이제 땅이 솟아나고 땅이 쑥 꺼지고 그래가지고 낮은 데로 물 쑥 들어가니까 이 하늘 이 궁창 위로 솟아난 육지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셋째 날이요. 오케이.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다 알아들었겠죠. 이 정도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그 궁창을 만드니까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그런데 그 윗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궁창을 갖다가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런다. 벌써 딱 오잖아요. 우리 속에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둘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침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땅에 막 육지가 솟아나 산이 생기고 육지가 솟아나고 낮은 것을 푹 파이고 그래가지고 물이 낮은 것을 다 쌓이니까 그것은 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 궁창 있는 대로 그 하늘로 궁창 있는 대로 위로 쑥 올라온 건 뭐예요? 그건 육지. 에레치라고 그래요. 그걸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마른 땅. 얍바사. 근데 얍바사가 마른 땅이란 말인데 그 마른 땅을 갖다가 딱 지칭한 단어를 만들어내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치라고 그래. 마른 땅이니까 뭐예요? 아랫물이 딱 말라버린 거. 아랫물은 뭐예요? 이 세상 육체적인 말, 율법, 육체, 물질, 자연, 만물 이런 걸 말해요. 그 물이 싹 다 말라버린 땅. 그걸 에레치라고 해요. 그걸 우리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게. 그걸 마른 땅 에레치라고 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또 육질, 근데 이것은 땅이 물에 잠겨 있다가 솟아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침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땅, 에르츠, 두 번째는 바다, 아랫물이 아랫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윗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둘러 딱 나눠. 그리고 이 아랫물이 마른 땅을 에르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의 공간에 그 참고 표시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그걸 알아야만 이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써놨잖아요. 참고 표시, 각 창조의 날, 내용란에 있는 동그라미 빨간 걸로 1, 2의 표시는 1과 1은 똑같고 2는 2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 같은 것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모두 같다는 뜻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111 있잖아요. 그것이 다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둘째 날 일이나 셋째 날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수직이잖아요. 수직. 근데 수평적으로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4, 5, 6 있잖아요. 거기도 1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왼쪽에는 1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걸 말해요. 전부 다. 그런 게 다 보여야 돼. 둘째 날 오른쪽에 1, 2번과 왼쪽에 1, 2번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빨간 거 해가지고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 그래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는 1, 2, 3원 이건 머리,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다음에 또 다른 표를 만들라고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 많은 내용을 여기 한 장에다 다 도표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 장을 줄 텐데 그것도 다 같은 내용을 한 장에다 다 넣어야 되는데 다 넣어야 돼. 다 똑같은 얘기가. 근데 이걸 다 넣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종이 어마어마하게 큰 원진을 하면 몰라도 A4 용지로는 그게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대충 그러니까 여러 장을 주면 다 같은 것으로 겹쳐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왼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오른쪽은 교회의 몸인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그게. 둘 다 근데 뭐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왼쪽에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오른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다 같다고 만들어놨잖아. 다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된 그대로 우리가 돼.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간다니까. 100% 아닌 사람은 그 유기된 사람이 그냥 그거 못 받을 사람이 그냥 세상 택한 박사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나와요. 로마서의 8장에도 나와.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그대로 가요. 우리는 반드시 먼지가 되어서 나와.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7일이야.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설교도가 이 7일 창조 안에 다 넣어놨는데 이걸 쫙 풀어놓은 것이 1차적으로 창세기 전체예요. 이후의 내용들이라고. 근데 이후의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 마지막에 가서 요셉으로 끝나거든요. 창세기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첫째 날 피창조는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야. 둘째 날 이건 이삭을 상징하고 셋째 날 이건 야곱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도 네 번째 우리 얘기하기.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공생의 사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그걸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워 성경에. 그걸 처음 들었을 거야. 어디 가서 들었으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게 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가시는 길 그대로 가고 예수님 받은 거 그대로 다 하고 예수님 승리된 것처럼 그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위치 내 위치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다 똑같아. 연합이니까 하나니까. 그 설계도를 제7일 청지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의 새 창조의 설계도를 쫙 넣어놨다니까. 근데 그게 또 뭐 그걸 더 확대하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야 그게. 그래서 결론으로 딱 환상으로 약도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7교회 얘기잖아요. 제일 첫 번째 얘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앞으로 해둘 겁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누구의 계시라고 그래요? 1장 1절부터 보면 누구의 계시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기 비밀에 대한 계시야. 예수님에 대한 계시야. 예수님 자기 계시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교회의 비밀이라고 해요. 오케이?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비밀이 쫙 거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뭐예요? 제7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머리와 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야. 그래서 7교회가 쫙 나와. 7교회가 7개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새창조, 이 설계도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또 약도로 줄여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교회를 첫 번째 말, 7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7교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앱사부 도사빌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777로 여기서 3이잖아요. 1, 2, 3.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7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7일 창조 속에 숨겨놓은 그 비밀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6시 되고 7째 돼가니까 뭐예요? 또 7 나팔 재앙이 또 나와. 그것은 이삭에 관한 얘기예요.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7 대접이 나와. 그래서, 그래갖고 딱 끝나잖아요.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777로 된단 말이에요. 봐.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겠어요? 자, 어떻게 하자. 7, 이렇게 돼 있지만, 77, 37, 21이 안 돼. 21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6시 되고 여기도 6시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여기 더 아까 7이 되게. 그걸 전부 다 얼마 6, 3, 18에서 1을 다니까 19가 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비밀이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7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7 이게 아니고 6가지 딱 그대로 된 다음에 7째가 이것이 7이 돼. 7번째 거야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여기서 여기 가서 7이 되면 또 6이 또 나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7이 완성이 돼. 그러면 결국 19가 돼요. 근데 그건 이 얘기야. 거기 여성이 들어있단 말이야, 여성에. 봐. 1, 2, 3. 7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7, 4, 5, 6. 그러니까 요걸 다 똑같고 요를 똑같고 요를 똑같고 요를 똑같고 요를 똑같고 다 이것도 같아졌어요. 이게 다 같아. 같은 얘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완성이 7이야. 완성이. 깨열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보면 아브람도 이 6을 다 통과해서 7에 이르고 그런 말이야. 이삭도 이 6개를 다 통과해갖고 7에 이르고 야곱도 이 6개를 통과해서 7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돼. 아브람, 이삭, 야곱 다 6의 연단을 다 받아. 그것이 여기가 지금 뭐야 십자가잖아요. 침례. 여기도 침례거든. 우리가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아브람도 6을 다 통과하고 결국 7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삭도 6 다 통과해갖고 결국 7로 가잖아요. 야곱도 다 6 여기서 죽어서 결국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 6, 18 하나 더 해갖고 7에 이르니까 19가 돼. 이거 정확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1부터 6을 통과해가지고 7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이 6을 통과해서 7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를 다 합쳐놓으면 하루 이틀 셋째 날까지 3으로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3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3 속에 또 왼쪽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인데 4번. 근데 이것이 또 3으로 되면서 또 4로도 이어져 여기에. 그냥 이렇게 1, 4, 2, 3, 2, 5, 3, 6 이렇게 해도 다 되지만 이게 3으로 끝내서 그냥 구원이 완성이 돼.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에 있어서는 또 1, 2, 3, 4, 5, 6으로도 이어져 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뭐예요? 3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3. 침례 사건. 침례 사건인데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 3에 나와 있는 그 셋째 날의 그 복음, 침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 그러면 뭐예요? 4가 돼. 해, 달, 별이 되는 거야.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해가 되고 달 뭐예요? 간사, 우리가 교회가 되고 별은 뭐예요? 주의 종.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별은 주의 사자들이라고. 우리가 해, 달, 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침례의 복음 3에서 이루어졌던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해, 달, 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낮의 사람이 돼. 낮의 사람이 돼. 물론 낮의 사람이 돼가지고 낮의 사람이 되면서 뭐예요? 중요한 건 네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거기 자료 써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써놨잖아요. 그걸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내신다고 되어 있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해내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4, 5, 6으로 가게 해. 그래서 완전히 죽여내. 그래서 화살표를 밑으로 해놨잖아 내가. 화살표를. 다 그것이 4, 5, 6으로 다 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내. 티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넷째 날에 성령을 받아서 해달별이 우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영의 구원이야. 영의 구원이야. 내 영이 딱 구원 받아. 성령 받으면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무슨 일 하시냐면 다섯째 날일을 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개,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근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궁창에 새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설명은 또 자료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근데 그건 다음에 이제 상생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은 없으니까. 새가 날라. 새가 나는 건 앞에서 뭐예요? 라프, 운행하신 이라가 새가 날개 치는 거거든. 이게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그것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만물로 육체를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품어가지고 날개쳐가지고 뭐예요?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에는 진리를 알게 만들어요. 그 일을 누가 해? 새가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돼 있어 성경이. 그런 증거 구절이 다 있다니까. 여기 이미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건 다음 해야 돼. 그 다음에 근데 밑에는 바다 아랫물이 아랫물, 윗물은 아니고 아랫물. 아랫물이 이건 뭐예요? 육체 또는 아랫물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그 바다에는 세상에는 큰 바다 짐승과 그래서 큰 바다 짐승이 이게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용뱀을 말해. 원래가 큰 짐승은 용뱀.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야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큰 그런 뱀이나 용 같은 게 바다에 있지만 세상에 거기 사는 거야. 세상 물에. 그것이 난리를 해, 하여튼. 그리고 또 뭐에 물고기가 또 있어. 같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금방 끝낼게요. 15분밖에 안 했어. 30분 안에 마칠게요. 나는 좀 엄청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배우려고 난리를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아래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 용과 뱀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아랫물을 먹고 사는 걸 말해요. 이 세상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리고 또 물고기는 뭐 있다 그런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두려워해. 육체 인간들을 말해. 근데 그 중에 또 물고기가 시 자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다, 이 세상 나라의 그 육체 속에 씨를 넣어놨다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게 이 세계가. 물고기라는 말 속에는. 다 만들어놨어. 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성령이 오셔가지고 궁창에서 새가 날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아래 것을 이렇게 날개가 뭡니까? 품어서 부화시켜내 이렇게. 그래서 알게 만들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뱀이 돼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물고기가 돼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섯째 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죽여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겉의 것을 깨버려. 새가 나름으로 말미암아 껍질을 깨가지고 부화시키는 거잖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아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새 창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 침례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셋째 날에 이꼴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에레츠잖아요. 에레츠.
그러니까 넷째 날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섯째 날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육적 생명을 다 죽여가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티끌로 만들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동그라미 이해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도 만들었잖아요. 그 짐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분리가 돼 이렇게. 이건 뭐예요? 몸의 구원을 말해요. 몸의 구원. 근데 이걸 뭘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냐면 이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그게 바로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야. 그래서 쌍둥이야.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야. 똑같아. 겉으로는. 근데 하나는 뱀 노릇하고 하나는 뭐예요? 장자 노릇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 뱀이 누구냐면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를 말해. 에서는 누구 상징?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 되게. 야곱은 좋은 놈, 에서는 나쁜 놈이잖아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뱀이 뭐예요? 간교해가지고 예수님 뒷다리 잡아가 넘어뜨려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네. 그거가 다 들어있잖아, 이게. 너무너무 놀랍잖아, 이게.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 이 십자가 속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써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성경 구절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성경 말씀을 불러드릴 테니까 밑에다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아직 안 해놨거든요. 다음에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어. 자꾸 보면 또 보이고 막 새로운 게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완성할 수가 없어, 저가. 자,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 5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된 얘기로 바꾸면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써두세요. 자료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30분 딱 됩니다.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버리면 죽는 그날까지 몰라.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자, 첫째 날 성경 구절 창세기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이 여기에 나와서 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고 하는 성경 구절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이라니까요. 그게 구속사적이라면 성경에 나와 신약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5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신 그것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나오잖아요. 요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는 거예요. 그거 봐. 빛이 딱 오신 다음에 뭐예요? 주님 오셔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빛이 첫째 날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 궁창에 만든 게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늘. 오 얼마나 분명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 천국. 그것이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이제? 침례 사건이잖아요. 침례 사건. 우리 육체가 죽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 거. 침례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나온 성경, 예수님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얘기는 다 우리 얘기가 되지만,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분명히 나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야. 십자가 복음 얘기야. 근데 그 얘기는 전부 우리 얘기가 돼.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우리 얘기가 돼. 근데 그건 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넷째 날
18절 318이에요. 318 육사영활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318 육사영활. 육으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다 나와 거기에. 근데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19절이죠. 빛이 들은 거죠. 그건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그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낮의 사람이 돼.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 밑에다가 써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궁창에서 새가 날아야만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아는 거야. 이 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새가 나르면 감춰졌던 수건이 거쳐지면서 다 보여.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둘째. 그것이 어디 나와요? 거기 다 나와. 다 쓰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거기 확실하게 나와요. 다 우리 얘기로 나와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두 구절 써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고린도 후서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자, 너무 분명하다는 게 성경에 다 쫙쫙쫙쫙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아담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자기 모양과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을 뭐예요? 침례로 만들어내시잖아요. 6일이니까 3하고 똑같잖아요. 셋째 날 사건이 여섯째 날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샤마임과 에르치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고 우리 몸이 구원받게 돼. 어떻게 뭘로? 십자가로. 침례 사건으로. 그리고 육이 된 사람은 뭐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덩어리거든. 짐승이거든. 사람이 아니거든. 안 돼. 그걸 받아라 그래. 양. 받아. 거기에 대한 성경 구조는 뭐예요? 우리 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나와? 빛을 받자마자,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 영의 구원은 받아졌지만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그것은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써두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30절까지예요. 근데 가장 거기서 중심된 것은 23절이에요. 23절.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 딱 나와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로마서 8장 1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줘요. 그게 죽여서 살려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 구원이 너무 분명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30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올 자가 없다가 쭉 얘기해. 기가 막히죠. 그게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3으로 구원받는 거야. 6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도 말이 되고. 참 희한하게 해서 우리 구원이 너무 신기해. 사람 머리로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먼지로 바늘길을 통과해 나오면 그럼 뭐야 이제 안식이 이루어져. 그 7이 돼. 7이 안식. 내가 죽었으니 참 안식과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막 열어주면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뭐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이야 그게. 그래서 7에는 뭐예요? 동그라미 빨간 거 1만 했지 2가 없어.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2가 없어 2가. 위에서 말하는 일의 완성이야 일의 완성. 안식일을 만드신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봐봐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근데 복이 바라크야. 바라크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 완전히 딱 엎드려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사람 티끌로 만들어 우리가 되어야만이 뭐예요? 그게 복이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안식을 누리게 돼. 어쩜 이렇게 딱딱 들어맞냐? 근데 구원을 안식일을 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 도대체 진리를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자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드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티끌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되면 뭐예요? 안식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상태를 갖다가 거룩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거룩하다 그래. 하나님 같이 된 거야. 하나님 뭐예요? 마음으로 끝이 돼서 뭐 끝이 돼서 섬기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머리야 머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해서 통과한 건 새 생명 겸손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한다고 말해요. 이는 보혜사 성령 받음으로 역시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좀 보혜사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거기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 나오잖아요. 17절에 내가 주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나와 아예 딱 보혜사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되면 그 안식을 누리게 돼. 그 안식을 누리게 돼. 그러므로 오른쪽 제일 끝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밑에다가 바로 밑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말씀 거기다가 써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 이렇게 성경이. 도만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제7창조 속에 뭐예요? 우리 본의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7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설교더라니까요. 그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우리 얘기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복음 얘기가 전부 다 그래. 너무 놀랍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로 연단 재앙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잖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되잖아. 그거 봐. 얘는 뗄 때마다 재앙만 나와. 우리를 죽이는 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해. 요한계시록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해. 근데 교회에 대한 근데 얘를 뗄 때마다 뭐야? 재앙이 쏟아져 어떻게 된 건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잡단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빼놓고는 모조리 다 흠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없애내는 거예요. 근데 2교회도 흠이 책망은 안 받았지만 아주 힘든 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는 너무 천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다 회복이 돼. 그 고통이거든 그건. 근데 뭐해? 완전히 죽어서 티끌이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게 되면 뭐예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1장 1절을 설명하는 것이 요거고 또 1장 1절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2절이에요. 그 2절을 설명하는 것이 요거예요. 제7창조라고. 이 제7을 새 창조의 설교들을 쫙 풀어놓은 것이 그게 창세기 그 다음 50장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얘기고 그걸 마지막 딱 간추려 놓은 게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어마어마하다 말이야 성경은.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오직 은혜 입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세상 썩고 죽는 것 가지고 뭔가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그래 예수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헛된 욕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그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감추는 그 모든 진리의 보화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어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